오늘은 봄이 오는 소리, 봄이 오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말 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옷차림을 보니까 저만 빼고 다 봄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하은이 진짜 완전 봄이다 싶고, 여러분은 봄이 왔음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언제쯤부터 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사람마다 봄을 느끼는 시점들이 다 다르죠. 저는 이번 주 들어서 봄이다 생각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서울식물원을 갔을 때에도 나무들을 보니까 아직도 앙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주일날에도 좀 추웠거든요. 그 야외 나갔을 때. 저는 그때도 봄이라 생각 못했는데, 저는 이번 주에는 비로소 봄이다 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좀 봄이 왔다라고 느끼셨어요? 벚꽃 필 때. 지금 방화역에 가보니까 벚꽃이 진짜 완전히 만발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벚꽃 피는 것을 보면서 봄이 왔다 느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3월달 들어서쯤부터 3월이면 봄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겨울 아니야?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우리는 이렇게 제각기 봄을 다르게 느낄 겁니다. 그런데 달력은요, 봄의 시작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올해는 언제가 봄의 시작이었는지 아십니까? 올해? 달력이 이야기하는 봄의 시작. 2월 27일? 올해는 2월 4일이 달력이 이야기하는 봄의 시작이었습니다. 달력이 이야기하는 봄의 시작을 보통 뭐라고 부르죠? 입춘이라고 부르죠. 올해 2월 4일이 입춘이었습니다. 봄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입춘에는요, 정확한 시간이 있는 것도 아십니까? 올해는 2월 4일 오후 5시 27분부터가 봄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2월 4일이 기억나세요? 2월 4일은요, 최고 온도가 12도, 최저 온도가 3도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2월 4일날 다 두꺼운 잠바들을 입고 다녔을 겁니다. 심지어 그 다음 날인 2월 5일 날에는요, 눈이 왔습니다. 입춘이라고 하는데 눈이 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2월 달에 몇 번 더 눈이 내리고 추웠던 날도 있고, 심지어 영하 7도까지 내려간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달력은 우리에게 봄이 왔다 주장했지만, 저희들은 그날 봄을 느끼기는 참 힘들었다 싶은 거죠.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망과 멍에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선포하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저는 종종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이 부활주일이 꼭 입춘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봄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외치고 날짜를 박아놓고 정해놓고 지금부터가 봄의 시작이야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춥고 겨울 같았던 그 입춘처럼 이 부활주일, 예수님이 모든 사망과 어둠을 이겼다라고 고백하는 그 날,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했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춥고 막막한 현실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마치 부활주일이 입춘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날 파주에 갔다 왔습니다. 출판단지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출판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상가 몇 군데를 돌아봤어요. 근데 제가 부동산에 들어갈 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부동산에 직접 문의하거나 알아보기 위해서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있으세요? 어떠셨어요? 저 자취방 구할 때 어땠나요? 들어갈 때 마음이? 뭔가 이상했어요. 새로운 곳에 갈 생각. 저는 사실 그 아이 내향형의 사람이어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에 직접 들어가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부담되고 떨리더라고요.
제가 그 부동산에 들어감에 있어서 좀 마음이 불편하고 떨렸던 이유는 아마도 두 가지의 질문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저는 들어가면 두 가지 질문을 저에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얼마까지 가능하냐? 건물을 구하려고 한다면 얼마까지 가능하냐? 라고 물어볼 거고, 그리고 거기서 뭐 할 거냐? 용도가 뭐냐? 이 두 가지를 물어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가진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가능한 액수를 이야기하면 부동산 그 사장님께서 그리 달가워하지는 않으실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뭐 하실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교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이 아닐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 부동산 앞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조금은 이제 불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앞을 서성이고 있을 그때 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우리는 며칠 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예수님이 모든 사망과 멍에를 끊고 이겼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이야기하고 노래했는데 그 부활주일이 며칠 지나고서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제 모습이 너무나 작게 보이는 그런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어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들었던 거예요. 분명히 부활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이 세상에 나와서 주위를 돌아보니까 사실 세상은 변한 것이 그렇게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만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싶기도 하고요. 부활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은 부활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프고 누군가는 부활절인 그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고난과 아픔 속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을 바라봤더니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이 마치 별로 능력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2000년 전의 그날은 사실 저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순간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이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현실은 정말 더 놀라울 만큼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날 여전히 그 당시 그 사회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평범한 일상의 그 어떤 것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로마의 황제는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은 여전히 배부르고 따뜻하게 잘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그 부활하신 그날 이스라엘의 모두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 죽어 있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어제, 지난주, 지난달, 작년과 똑같은 모습 그대로 오늘도 살아가고 마주하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여전히 추운 겨울이 지속될 것 같은 바로 그때 가만히 성경책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달라진 것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달라진 거 한 가지? 바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는데 달라진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바로 그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죽였던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특히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권력자들은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또 한 번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은 예수님도 죽였던 사람들이기에 마음만 먹으면 베드로나 요한을 죽이는 건 역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베드로나 요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는 원체 겁이 많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실 때 도망쳤던 사람이 베드로였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지도 못하고 또 멀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따라다니고 있을 때 어떤 소녀가 너도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그 말이 너무 무서워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발뺌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렇게 한 소녀의 말에도 겁을 잔뜩 먹었던 베드로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협박하고 있을 이때 원래 베드로라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원래 베드로라면 당연히 도망치고 숨어버렸을 겁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도망치고 숨어있다는 것이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여전히 기세등등한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 자기를 협박하고 있을 바로 이때 원래 베드로라면 당연히 도망치는 것이 원래의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우리 19절과 20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협박을 해도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겁니다. 나는 당신들 말 듣지 않을 겁니다. 나에게 아무리 협박을 해도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변한 겁니다. 베드로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다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더 이상 로마의 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여전히 두렵고 무서운 마음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견디고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겁이 많고 무지하고 자기의 욕망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다음에 이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땅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 즉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교회 안에는 서로 돕고 섬기면서 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사회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흉흉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는 사랑이 피고 새로운 삶의 대안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삶의 방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는데 분명하게 변한 것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것에는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변화가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죄의 문제가 사라진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있었던 죄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는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했죠. 죄가 있으면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라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는 누구든 어디에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함께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었던 거예요. 겁이 참 많던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자들이 되었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 자리를 차지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고,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세계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들이 막 나타나게 된 거예요. 성경이 쓰여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되었으며, 그 성경은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 유대교의 작은 분파 중에 하나였던 이 기독교, 불과 그냥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그냥 몇백 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그렇게 변화가 되었죠.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그 로마는 무너지고 역사 뒤로 사라지게 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저희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흘러져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 모든 것이 변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로마의 압제와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의 횡포를 죽을 때까지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변화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역사와 일들을 이루셨던 바로 그때에도 베드로가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할 그때까지 베드로가 경험했던 세상은 사실 참혹하고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함께하게 되면서 비록 베드로가 경험하는 세상은 여전히 흉흉하지만 베드로는 더 이상 두렵거나 불행하거나 도망치는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비록 여전히 힘든 일이 있고 베드로를 핍박하는 사람들, 오해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지만 베드로에게는 매일 마주하는 막막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견뎌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생겼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베드로는 경험하게 되었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법을 깨닫게 되었고, 보이는 현실에 주눅들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돈과 힘과 권력이 여전히 위세를 떨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베드로와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그랬던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3절, 우리 베드로의 마음으로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마가 우리는 다시 손길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서 하십시오.
여러분도 반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친히 건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단단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런 사람이었죠. 3년을 다녔으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도 어느덧 변화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힘껏 우리 함께 싸웁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변화된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비로소 봄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봄이 왔구나라고 완연하게 깨달았던 그 계기는 저야말로 이 방화동에 폈던 벚꽃을 보고였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벚꽃이 너무 활짝 많이 핀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꽃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피고 내일 조금 더 많이 피고 며칠 지나면 완연하게 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엊그저께 방화역에 나갔는데 너무나 활짝 벚꽃이 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 이렇게 벚꽃이 피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벚꽃이 피고 있는 이 과정, 봄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 소리를 듣지 못했었습니다. 꽃이 이렇게 활짝 피는데 어떤 소리도 안 나고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았었어요. 어느 날 바쁜 일상에서 잠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더니 이미 꽃이 펴 있더라고요. 이처럼 저는 4월에 벚꽃을 보고서 뒤늦게 봄이 왔음을 깨달았는데 사실 봄이 되면 벚꽃보다 더 빨리 피는 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꽃 중에서 가장 빨리 피는 꽃이 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매화입니다. 매화. 네. 그래서 매화는 봄의 꽃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화를 보면 진짜 봄이 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벚꽃을 보고서 봄을 깨닫는 사람들은 아주 늦은 거래요. 그런데 매화 중에요, 눈이 와도 피는 매화가 있습니다. 눈이 내리고 아주 추워도 그렇게 그 봉우리 위에 눈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꽃이 피는 매화가 있대요. 이런 매화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네, 이 매화를 설중매라고 해요. 설중매는요, 여전히 춥고 눈이 와도 그래도 꽃을 피워서 자신의 온몸으로 세상에 소리 지릅니다. 봄이 왔다라고요. 우리들은 그 나무 위에 내린 눈을 보면서 아직도 겨울이구나 싶지만 그 눈이 왔던 추운 그날에도 이 매화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봄이 왔다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매화를 보면서 봄을 경험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일상이 바쁘고 삶이 분주해서 맨날 왔다 갔다 하는 똑같은 일상의 쳇바퀴 속에서 도저히 하늘과 나무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땅만 보다가 봄이 왔음을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저희는 4월달이 되어서 봄이구나 싶었지만 사실 이미 몇 달 전부터 봄은 우리 가운데 와 있었습니다. 비록 봄이 소리도 없이 이렇게 찾아왔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게 하셔서 우리들로 결국 이 옷을 벗고 가볍게 이 봄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비록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지라도 봄이 옴을 기다리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저희들에게는 우리가 설중매와 같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서 봄이 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을 그때 봄이 왔노라, 봄이 올 거다 이렇게 소리칠 수 있는 그 설중매와 같은 사람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녹록하지 않아도 여전히 봄이 올 거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 돈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포장하는 현실 속에서 자신이 가진 이 가난을 겁내지 않고 오히려 더 약한 사람들과 나누면서 봄이 오고 있음을 소리치는 사람들, 좌절하고 낙심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 저는 우리들이 이런 설중매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중 누군가가 너무 추운 날씨, 바쁜 일상 속에서 아직도 겨울이라고 오해하고 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이제 봄이 왔다고, 곧 꽃이 필 거라고, 지금은 조금 추울 수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곧 우리는 따뜻해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과연 저희들이 그런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저희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처럼 과연 저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저를 돌아볼 때 사실 저도 그리 자신이 있진 않습니다. 과연 내가 변할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봄을 외칠 수 있는, 봄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를 보면 참 믿을 수 없고 여전히 저는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이렇게 봄을 소리낼 수 있는 사람들로 바꾸신 것은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대단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를 그리고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분이라고 저는 오늘 그렇게 믿어보려고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올리브교회를 분명 변화시켜 가실 거다라고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삶이 당장 드라마틱하게 달라지거나 어떤 큰 성공이나 성과를 거두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부활, 영광,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단어들에 비해서 우리들 한 명 한 명과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어떤 상황들은 훨씬 더 크고 대단해 보이고 우리들로 하여금 주눅이 들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봄은 이미 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저 멀리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들을 변화시켜 가신다라고요. 하나님은 결코 바뀔 것 같지 않은 나를, 바뀔 것 같지 않은 우리들을 분명히 변화시키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주 이야기하지만 더 나은 것을 상상하고 더 나은 것을 기대하고 더 나은 것을 기도하면서 그 한 발 한 발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봄의 꽃이 되고 봄을 노래하는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